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길, 에덴 동산의 생명수, 지금 계속 에덴 동산 중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선악과. 도대체 이 선악과는 무슨 일이 있고, 왜 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뒀을까? 아예 선악과를 처음부터 두시지 않았으면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우리가 그동안 듣기를, 또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실제한 나무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속사람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은 모든 음식물의 에너지로 하여금 힘을 얻고 활동하는데, 우리 속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 속에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은 모름지기 절대적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왜 생명나무를 뒀느냐? 너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명나무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이 비오스 생명, 물질 생명이 아니고 영적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네 속에 있다. 이것을 뭘로 비춰주냐면은 생명나무로 비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그 생명나무는 네가 설령 하나님이 그만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네가 생명을 잃었다고 할 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영생하는 거야. 생명을 되찾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뜻으로 톰슨 주석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선악과는 왜 꼭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중앙에, 어디 저기 코너나 저기 어디 한 구석에 좀 찾아도 찾지 못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한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느냐? 선악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 선악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주석학자들은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람은 지정의의 인격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기만 불어 넣었더라면 완전히 조물주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살 때는 애완동물이다. 그 애완동물은 뭐냐?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호자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애완동물을 다 대소변 다 관리하지요. 먹을 걸 관리하지요. 잠자리 관리하지요. 또 이래라 저래라 계속 보호자의 지도와 관리 속에 살 때는 그건 애완동물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흙에다가 생기로만 되어지지 아니하고 흙에다가 생기를 통해서 생명이 되어진 것. 그래서 이 생명은 혼, 철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성 또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자아가 있다, 이성이 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과 생기로만 되었으면 완전히 생기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흙에다가 영만 되었더라고 하면 완전히 신의 지배 속에만 산다.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애완동물이다. 그러나 흙에다가 생기 속에 생명이 나타난 것은,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을 가졌다.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믿는 거, 그것도 내가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바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내 자아가 그분에 의하여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인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정말 나를 믿구나, 나를 따르구나, 이런 부분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없어. 그러면 이건 완전 방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 자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기준을 통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르고 순종한다. 이것을 뭘로 가림하느냐? 선악과로 가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과의 실패를 아신 하나님은 뭘 뒀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뒀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네 생명이 바로 네 안에 있다. 두 번째, 혹시 네가 그 생명을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탄 알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땅에 떨어진 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다가 떨어진 천사 알잖아요. 그러면 그가 왜 에덴 동산에 침입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을 점령 못하겠어요? 다 안단 말이죠. 네가 설령 이랬을 때는 너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생명에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로 주석학자들은 이 생명나무 또 선악과 관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선악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선악과에 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선악과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죠. 이걸 마귀라고 그래요. 때로는 사단이라고도 그러고 또 그것을 귀신이라, 그게 이제 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뱀은, 이 사단은 진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마귀는 거룩도 없고 의로움도 없습니다. 이 뱀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뒀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핵심입니다.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비본질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비본질 속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마귀가, 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모든 걸 다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란 말 안 했거든요. 그러나 단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죽는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결코 안 죽는다. 또 그렇게 창세기 3장 1절 4절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이 마귀는 안 죽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음의 진짜 십자가의 복음은 산다 이거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안 죽는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것이, 이 말을 딱 듣고 보니 생각이 약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도 살짝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로 중심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거의 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기울립니다. 사람의 말에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바로 성과를 보니까 이 마음에서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육신의 자아가 살아나는데 생명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생기 속의 생명인데 자아가 딱 살아나면서 먹음직, 보함직,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딱 가려지면서 육신적인 이성적인 자아, 이 눈이 확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올 거 아니겠어요? 따먹었어요. 이것이 보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했나 보다 하고 자기만 따먹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어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먹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어둠의 세력으로, 사단의 종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가도, 내 영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누구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래, 먹음직했다, 보암직했다, 지혜롭게 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들어와 버렸구나.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면 세상이란 것은 무슨 도시, 빌딩이 아니고 육신의 정과 욕심, 육신의 정과 욕심이죠. 안목의 정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 데서 이생의 자랑, 지혜가 딱 떠올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이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마귀가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했구나. 예수님 시험할 때 너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의 세상,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다 예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너한테 주마, 그러잖아요. 그걸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더욱 사랑, 더욱 주님 사랑, 더욱 우리의 본향 천국을 사모해서 위의 것에 사로잡혀서 위의 것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땅에서 났지만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거든요. 위로부터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사로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에 많은 염려, 근심, 두려움, 욕망, 욕심이 확 바벨탑 무너지듯이 확 무너지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그리고 주님의 안식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안식 속에서 나날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들어와버렸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눈이 확 밝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흐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강하게 들려오고 세상 보이는 것이 큰 덩어리로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너 벌써 그 마음이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네 마음 속에 근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단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점점 멀어져 나가죠. 그죠? 그러나 세상을 점점 사랑하고 깊이 빠질수록 교회 오는 거 싫잖아요. 말씀 안 들려오잖아요. 그잖아요. 믿음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 엄마 그러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그 사랑한 대상자를 위해서 빠집니다. 그럴 때 엄마와 아빠 품 안에 있던 자녀가 사정없이 나갑니다. 자기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눈이 떠지면 사정없이 나가버립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내 자신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도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여금 설교를 들어야 그 설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평생 설교를 들으면 마침 아무리 돌을 닦아도 부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말씀, 공자맹작 석가보다 소크라테스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했지라도 가장 중요한 뭐예요? 부활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분을 만나자는 얘기잖아요. 살아나자는 말씀, 살아있는 주님,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나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여러 계시도 있고 꿈도 있고 하지만은 야복강가에서 만나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포근하고 교훈되고 내가 사랑한 자에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거 오늘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다.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좀 사랑해야지. 내가 설거지 좀 더 해야지. 내가 이웃을 좀 김장해서 한 포기라도 나눠 먹어야지. 이런 설교만 아름다운 것으로 교훈적으로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진정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음을 깨고 마귀를 멸하고 살아나신 그 주님의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을 없이 설교를 들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기도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종교도 기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잖아요. 그때서 그들의 대상을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래도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식과 형식이 절대 중요하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말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말만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생명을 얻는 거야. 오늘 이 예배가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자체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반드시 성경이 그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고 나중에는 뭐가 왔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전도서 12장에 쓰면서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 사람의 행위죠, 더욱 중요한 은밀한 것, 은밀한 것은 다 모르고 정말 자기 양심과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 양심, 자기 자아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 은밀한 것까지 무슨 심판이면 선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선악에 대한. 그런데 선악과가 뭐냐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들, 거기에 이제 양심이 있고 홍익교육이 있고 인간의 됨됨이 있고 거기서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을 합니다. 저건 선이고 이것은 악한 거야. 나는 선하게 살아. 그 모든 종교도 다 이미 타락한 인간으로서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 선을 추구합니다. 예, 다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육 자체도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 17절 그래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지요? 그래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지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일하고 참 지금까지 선한 사람 중에서도 유별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가 예수님이 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주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지금 보는 기준에서 말하는 선 그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속성, 하나님 생명, 그 생명이 나타날 때, 그 생명을 주려고 할 때, 그 생명의 아름다운 교제, 그것을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이다. 근데 그 하나님 본질, 그 생명 선 모르고 인간 속에 있는 양심, 인간 속에 있는 자기 어떤 자존감, 그런 어떤 교육으로 대해서 됨됨, 그 기준에 의하여서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설교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선의 기준을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에게서 드러내어주는 거, 그걸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가도 안 가고 산속에서 수도 생활하고 돌을 닦은 사람, 그보다도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안에 생명 있네, 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었어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선지자 가르친 사람이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속에서 능력이 또 나타나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그날이란 것은 심판 때거든요. 그날에 나 너 모르겠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 불법 행한 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 행한 자야.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너 불법 행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불법이죠?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선한 건데 이 그리스도가 영이 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다. 절대 주여 주여에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에서 뭘 가리키겠어요? 무슨 능력 행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보십시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다 그 마귀 있잖아요. 그 20장 14절 보니까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죠. 짐승이 있죠. 거짓 선지자 있죠. 거짓 성도 있죠. 전부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아담 안에 전부 다 불의한 자가 되었고, 자기 의로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옳은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한 노릇하고 능력 행했지만은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왜 불법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 때,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을 때는 너는 첫 아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야. 생명을 없는 상태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명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는 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자의 모습 보십시오.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불의했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불의하기 때문에. 그럼 불의한 자들의 그 마음이, 세상에 눈이 떠졌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세상이 돼버렸다면, 내가 세상인 거예요. 내가 무슨 어디 종로가 세상이 아니고 무슨 건물 빌딩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불의한 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느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면 살아야지요. 그걸 가르쳐서 낱낱이 나열해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많은 사탄 마귀의 거짓 비본질로 너는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 본질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의 참이 없으면 거의 다 비본질이야. 다 불법을 행한 자야.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찬양 안내하고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하고 좋은 일인데, 교회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요. 그래, 절대적으로 해야 돼. 그 봉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교사해야 돼. 찬양 수고해야 돼. 안내해야 돼. 절대적으로 해야 돼. 설교해야 돼. 목사해야 돼. 장로해야 돼. 권사 집사해야 돼. 그러나 무엇으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생명 없이 주의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넓혀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불의한 모습 보십시오. 무슨 열매만 있어요? 다 음행이죠, 우상 숭배지요, 간음이죠, 남색, 또 탐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하는 거, 다 속여 빼앗는 거, 전부 다 보면 사업가도 말 잘해서 혹 만들어서 뺏어가는 거예요. 뭐 뺏어갑니까? 서로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물론 맞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불의했어요. 내가 불의했는데 여기서 뭘 메시지를 던져요? 여기서 말할 때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아담에서 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도록 뭘 던져줬느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성령의 물이잖아요. 이 성령을 이 동산에서 적셨다,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 마시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말씀의 진리를 통해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걸 적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성령 안에서 씻음을 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불의한 자였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씻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씻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전히 내 연약한 내 모습 속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 그 선악과를 대체하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 나에게 씻음을 주신 것 감사해요. 이것을 이제 노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노마서 하나 인용해 보니까요, 5장 21절에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안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죄는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생명 없는 자에게 이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자아가 강하고. 왜? 죽은 자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선악과 때문에 저 생명나무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옆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는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죽은 자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 씻음을 주고, 은혜로 거룩함을 주고, 은혜로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대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씻음을 주시고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은혜가, 그 의에, 나는 의에 이루지 못하고 의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에 살지 못한 것, 은혜법이 나타나서 이 은혜가, 이 의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나에게는 생명의 영생을 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우리 몸으로 행한 것 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잘했도다, 너 수고했다, 너 많은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구나, 잘 인내했다, 그리스도를 살려냈으니 감사하다, 나를 살려내고 내 영광을 드러냈으니 고맙다. 전부 다 그리스도 심판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은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풀못에, 이것은 영원한 풀못에서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게 사단의 심판이잖아요. 마귀 사단의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귀 사단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더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